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또 항상 우리 교회 오면 이제 우리 강단에 십자가가 있고 또 우리 고난주간 때가 되면은 이렇게 우리 십자가를 앞에 이렇게 놓아두고 있습니다. 이런 십자가를 바라보는 나의 눈은 어떠할까? 하나의 우리가 혹시 장식품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십자가 정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또 이것은 사형틀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지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서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을 몇 사람의 예를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 33절에 보면 26장 3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미리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하지 못했죠.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이 말만 이렇게 듣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두 다 주님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자, 이렇게 베드로는 정말 죽는 자리까지 나는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장담을 하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이제 바로 붙잡히시자 몇 시간도 이 말을 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베드로는 도망을 치고 맙니다. 전혀 몇 시간 전에 자신이 했던 그 말하고는 전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지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새벽녘에 닭이 울 때에 그때 베드로가 비로소 잘 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너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을 하고 그때부터 회개를 하게 되지. 그래서 베드로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형의 순교를 당했다고 그러죠.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십자가형의 순교를 당할 때에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를 거꾸로 메어달라, 메어달아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도 그러죠. 아무튼 베드로는 처음에 이렇게 장담했지만 그러나 그의 말대로 하지를 않았고 십자가를 사실은 뭐 붙잡히면 자기도 십자가형에 당할 거다 생각을 해서 십자가를 거부했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는 다시금 새롭게 돌아섰기 때문에 그는 그야말로 지금까지 최대의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초대 1대 교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지나칠 정도로 이 베드로를 숭배하는 어떤 그런 이제 구교, 천주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되는 것은 좋지 않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이 거부했던 그 십자가 지는 것, 뭐 십자가형이 될지도 몰랐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그는 십자가를 나중에 지고 갔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아니지만 잘 아시는 대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이 지금 현재 이 현장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가시는 이 현장에 왜 왔을까요?
이 구레네라고 하는 데는 이것은 지금 현재의 그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그 리비아 지역에 있는 그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2월절을 기하여서 이 구레네는 정말 먼 길을 이제 여행을 해서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얼마 만에 왔는지는 모르지만은 뭐 관광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이니까 여기 참여도 하고, 정말 어떻게 신기한 듯이 이렇게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레네에게 이 구레네가 이제 뭐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저기 뭐냐 하고 이제 가봤겠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지금 이제 십자가를 지고 엎어졌다 또 일어났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생각에는 저 사람이 무슨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럴까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난데없이 그냥 로마 이제 이 군인이 이 구레네를 차출을 해서, 그래서 당신이 대신 저 십자가를 지고 가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로마 법에 의하여서는 이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이 그 로마 법에 의하면은 주민들을 강제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마일까지는 강제 동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마일을 하면은 뭐 우리 여기 한 1.6km 정도쯤 될까요? 이제 그 정도의 거리는 이 어떤 공공 노역을 위해서는 시킬 수가 있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출을 하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예수님 대신 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지요. 이 구레네 시몬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억울했을 겁니다. 정말 이건 지기 싫은 거지요. 뭐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그는 저 멀리에서 여행차 절기라고 해서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어떤 푸대접을 받고 이런 어떤 일을 시키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어쨌든 어쩔 수 없이 공권력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고 갔습니다. 정말 지기 싫은 십자가를 지고 간 거지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잘 아시는 대로 그러셨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첫 번째 기도가 나오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뭡니까? 여기 있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몇 시간 후면 이제 잡히십니다. 또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가장 인간적인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 편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거 부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고, 또 42절에 보면 두 번째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이런 면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나약한 예수님이시다 이런 어떤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십자가형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로 좀 뭐 두려운 마음,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지기 싫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면으로 보면은 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 이거 뭐 아무나 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쉽게 그래 내가 십자가 지고 갈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죠. 그러면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보통 461장 찬송을 부를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죠. 좀 이따 우리 그 찬송을 부를 것입니다만, 그 찬송가 가사 그대로 너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다. 이렇게 대답을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찬송은 참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참 쉬운 말이 아니죠. 또 쉬운 행동이 아닙니다.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그랬고 구레네 시몬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조차도 이것은 굉장히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셨던 그러한 십자가였던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여러 우리 교인들의 신앙 형태를 살펴봅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볼 때에 많은 교인들이 이사를 가도 아주 작은 개척교회는 잘 가지 않습니다. 우리 전에는 우리 교회가 출발할 때만 그 개척교회를 할 때만 해도 그래 작은 교회 가서 거기서 주님의 일도 하고 좀 이렇게 해야지 헌신하는 자세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즘 그런 교인들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척교회가 요즘은 잘 안 됩니다. 전에는 노회에서 장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장례를 하지를 않습니다. 교회 다녀도 교회 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연합회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은 뭐 청년연합회, 학생연합회는 없어진 지 아주 옛날입니다. 잘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교사연합회 회장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비중이 있고 내 이름이 빛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는 그냥 아주 심할 정도의 경쟁이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 지는 자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의 그런 자리에는 잘 가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십자가를 회피하는 어떤 그러한 모습들이다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어떤 교회 일도 손익계산을 해가면서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계산해가면서 교회 일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또 많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십자가는 무겁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감히 십자가 짊어지고 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십자가는 귀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든 이름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까지 베드로의 이름은 빛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억지로 십자가 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결과는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의 아내는 사도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이 초대 교회사 속에서 아주 귀한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구레네의 아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초대 교회들 속에서의 귀중한 기둥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온 가족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귀한 일꾼들이 된 그런 귀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 이 십자가의 결론이 뭐냐? 십자가 지는 것의 결론이 뭐냐? 그것은 영광이다. 이런 사실을 오늘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461장 이 찬송을 작사한 얼 보멧 말랏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랏은 미국 보스턴 신학대학에 이제 다녔는데 가르치는 교수님으로부터 이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읽고 설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그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면은 뭐 한 자리 하게 해달라고 본인들도 요청하고 그의 어머니도 요청하고 그랬죠. 사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종 사촌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모되는 사람이 메시아가 되거든 그 너희 동생들 좀 부탁한다 이렇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때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 말라시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내가 신학생인데 정말 나는 이 신학교에 온 것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려고 내가 이 신학교에 왔는가?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도 자신이 서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는 계속 다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그의 머릿속에는 늘 항상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정말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면서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어떤 계기가 되어서 그래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신학교를 오고 내가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계속해서 나에게 이런 어떤 질문만 해가 되겠느냐?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서게 되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적시로 써내려간 글이 바로 461장의 찬송의 그 가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십자가를 몇 개나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십자가, 그 다음에 강단에 있는 십자가, 뭐 또 후드에 있는 십자가, 우리 여러 십자가를 봅니다. 우리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 조금 전에 말라처럼 내가 과연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 나에게 짊어지어진 이 십자가 정말 잘 지고 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의문부호로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래 십자가를 지고 가야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면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십자가의 결과는 정말 아름다운 것이었고 또 놀라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사실 앞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작은 십자가가 어떤 면으로든지 가정에든지 교회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떤 처지와 어떤 장소에서든지 나에게 짊어지어진 십자가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무겁지만 십자가는 분명히 꽃길이 아니지만 그러나 마지막은 영광이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늘 주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십자가 지고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가 가장 크게 보이고 또 십자가가 가장 우리 가슴에 아로새겨지는 그러한 이 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굉장히 고통의 자리에 계셨고 그 피 흘리심이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는 죄송한 마음도 있고 또 그 예수님의 고통 당하셨던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이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숙연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시간에 너는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너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분명히 100% 장담하고 나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도 역시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계속적인 의문부호로 남기도 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엄연 부호가 때때로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계속 있지는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오리다,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런 모든 면으로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신 은혜가 있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